닐 파스리차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봤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아주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2018년 12년밖에 안 됐죠. 갑자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과 같은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 중마고 바로 어저께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가정도 깨졌죠. 그 다음에 친구도 없어졌죠. 뉴스를 틀어도 전쟁과 재앙과 테러, 실직 같은 그런 우울한 뉴스만이 나올 뿐이고요. 희망이 없었어요. 아니,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그냥 작은 것부터 한번 감사해 보기 시작하자. 그리고 그 감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데 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하철은 언제나 10,000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자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써내려가는데 사소한 것들을 자기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인터넷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웨비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그때 책 한 권을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 한 스푼이라는, 미국에서 그것이 출판되자마자 10주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고,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쓴 책 가운데 하나 제목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 이 책 속에서 그런 귀한 통찰력을 줍니다. 이 책을 보다가 제가 이분이 한국말을 잘하는 거 혹시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한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순서를 뒤집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순서를 잘못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선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업무 수행을 잘해서, 일을 잘해서, 그래서 진급도 되고 또 이제 연봉도 많아지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된다. 이게 잘못된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통계 자료도 그렇더라고요. 통계 자료도 보면은요, 누가 일을 잘하냐면 행복한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인생의 선순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요,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딜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늘 언제나 불행해요. 벌어도 불행합니다. 누가 행복한지 해서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 그렇죠?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자그마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를 세웠는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교예요. 돈이 들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거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순서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에너지가 없고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거기에 우리가 도전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게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뭐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분명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멋진 그냥 시원찮은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뭔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이 감사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감사. 그러니까 그 감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은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감사, 여러분 순서가 선순환이 돼야 돼요. 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감사가 원이 돼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이것이 인생의 선순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악순환.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은 그러한 딜을 원치 않으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글을 쓴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게 18절인데요 18절 전에 있는 얘기가 다 뭔지 아세요? 전에 있는 얘기는요, 다 문제 앞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엿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싸움과 갈등 중이라는 거예요. 싸움과 갈등 중.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인가를 정의해 본다면 많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언제나 갈등 중이고 싸움 중이에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갈등을 합니다. 자녀 사이에도 갈등을 합니다. 친구와 갈등을 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그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갈등으로 에워싸 있어요. 다 계속해서 갈등.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3절에 계속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러니까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만나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아예 쫓아와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그 사람 만나니까 괴로워, 이게 아니에요. 나를 쫓아와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해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뭔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4절로 계속 넘어갈까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서.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잘 보실까요? 그는요, 죽을 고비 속에서 살았어요. 죽음의 벼랑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나요?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그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저놈 다른 사람에게 더 인기를 얻고 있네. 내가 왕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더 뺏어가네. 이러다가는 저놈이 나를 밟고 올라서서 왕이 될 것 같아.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였던 왕이었던 사울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놈이 없어져야지 내 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모든 임금들과 왕들이 그랬어요. 자기를 누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다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광야로 갔는데요, 그 광야 속에서도요, 들짐승의 울분이 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입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계속 자기를 죽여가는 자니까 늘 언제나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삶.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에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죽음에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병 때문에 죽음에 직면한 사람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에 직면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거기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걸 보지 그냥 그래서 감탄하거나가 아니라 나는 그런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가장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도 그것이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중화초등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2학년까지 거기를 중화동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서울의 저쪽에 면목동을 지나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오가는데 보면은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름에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막 그랬어요.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를 1학년 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막 물장구 치고 같이 놀다가 일어서서 이제 나오려고 딱 서는 순간에 보니까요, 밑으로 내려가네요. 가만히 있어봐. 물이 이 정도 오는지 알았더니요,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파진 웅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죽는지 알았어요. 저는 그때 아마 최초로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물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보다 더 참 두려운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IT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도와주러 갔다가요, 그냥 구호 물품들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구해가지고서 간신걸 몰고 가가지고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버스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도와주러 갔는데요, 앞에서 탁 섰는데요, 그 앞에서 총격전이 일어난 거예요.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호 물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던 사람들, 그걸 뺏으려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무너졌어요. 가보니까 2개만 안 무너졌어요. 미국 대사관 안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대사관 이것만 안 하시고 왕궁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모두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때 무너졌을 때 감옥도 다 무너진 거예요. 감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죄수들이 도망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 가족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들이 몰려간 데가 있어요. 법원으로 몰려가서 법원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웠대요. 자기의 기록을 다시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그 사람들이래요.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총격전이 벌어진, 죽었구나. 죽은 거예요, 그냥. 그때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참 그거 우리 CTS PD 하는 분이 이거 얼마나 목숨 걸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달라스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국내선을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비행기에서 제가 화장실 가니까 못 간대요. 저부터더라고요. 왜 못 간대요? 무조건 못 간대요. 이유를 얘기 안 해줘요. 그걸 다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비상 착륙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요. 근데 뭐 아는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다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드디어, 그때요 제가 이제 죽었구나. 이거 비행기가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추락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불과 이제 1시간이 아니라 한 10분 안쪽에 다 모든 것이 달렸거든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근데요, 딱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해서 보니까요, 거기에 주변에 앰뷸런스와 그리고 소방대에서 온 차들, 그 다음에 경찰차들,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나중에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사를 하는데, 제가 다행히도 제일 먼저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인적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화장실에 언제 갔냐, 뭐 간 적이 있냐, 뭐 어떻게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저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CBS, MBC, 뭐 CNN 기자들이 쫙 해가지고 막 그냥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요, 제가 이제 제일 1호로 나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인터뷰를 하겠다고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른다. 사람들이 어땠냐? 모른다. 뭐 다 물어보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혹시 그래도 인터뷰를 했으니까 아마 그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한번 틀어봤더니요,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가 짧아서 그랬나. 어쨌든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요, 거기에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9.11 테러가 뭐 지난 지 얼마 안 된 거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bomb on the board. 뭐예요? 비행기 안에 폭탄이 있다고 유리 거울에다 화장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조사하는 게 무지하게 오래 조사를 했어요. 다들. 그때 제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했나? 보니까요, 감사의 감자도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저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내가 감사가 터져나왔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편 35편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서 건지니라 하시리로다. 보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가난한 가운데, 궁핍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자 광야에 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근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11절에 계속 넘어가 볼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거짓말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로 공격을 당했어요. 12절로 계속하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 왜 생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놀고 있어요.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외로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친구가 있는데도, 가족이 있는데도, 우리 안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가장 큰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근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돼. 근데 13절 이해가 더 기가 막힙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도에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렵게 됐어요.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내가 도와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내가 있는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요. 기가 막히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은 배신감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써주고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 이거는요, 밤잠을 못 자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배신감 속에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근데 다시 계속해서 18절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 썩은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요. 그래도 난 감사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염려할 것들, 걱정할 것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그냥 모든 것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왜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전제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살아갈수록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왜요? 이제는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가 될 것인가 가지고도 염려하니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여러분,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삶.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감사로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라. 걱정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라. 그렇죠?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정말 실패가 된 거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 무너져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았었는지를 모른 채 살았었다고. 그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돼요. 우리의 인생에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된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에리카 라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현대인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진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다. 밖에서는 너무 많은 삶에 치이고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며 집에서는 너무 많은 집안일에 허덕인다. 밀린 업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주말 모임에 적당한 식당도 검색해 봐야 한다.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잡동사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주변에 필요 없는 잡동사니 너무 많아요. 물리적 잡동사니도 많고요, 정신적 잡동사니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책에서는 단순해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해. 그런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청소를 해야 돼요. 정신적 잡동사니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청소를 해버려야 돼요.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청소기, 그것이 삼성, LG, 다이슨 이런 청소기가 아니라 그 청소기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청소기의 이름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의 청소기를 사용하면은 우리의 불필요한 정신적인 잡동사니를 포함해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청소되어지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추상적인 믿음, 그것이 가장 프랙티컬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가장 실천적인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뭐니까, 프랙티컬한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저는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히지 않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게 정말 뜨겁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뭐 그렇게 걱정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뭐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제가. 근데 사실은 어쩌면은 더 깊이 있게 인생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만 이해합니다. 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할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배신했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공격했다,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거는 둘째예요. 다 모두. 진짜 저에게 제일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힘듦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모두 터치해주고 내가 그때 이렇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힘들어요.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 차라리 와가지고서 저를 어떻게 공격하고 저를 막 그냥 속된 편으로 아구창을 돌리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도 못 잘 때가 많아요. 사탄은 것을 공격합니다. 또 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담임 목사라고 그래. 계속 사탄은 공격.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다 보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것도 못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못하니까요, 그것이 점점 커지면 어떤 것까지 가는지 아세요? 죄의식까지 가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할 것인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다 터치도 못해주고 다 그때 그렇게 내가 해줬으면 그런 거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시 18절을 볼까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대회 중에서, 많은 백성 중에서 뭡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많은 문제 앞에서 그가 감사를 했는데 그의 감사가 그냥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나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원금이 저는 그동안 했던 것보다 10배, 20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것 때문에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는데요, 제 안에 먼저 물밀듯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길 원하는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좌절과 한숨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자, 그런데 그 프랙티컬한 믿음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다시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혜 성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그 문을 열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에 기도해요. 감사가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만들지요. 복잡하고 염려 많은 이 세상도 감사해요.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도 회복되죠. 감사로 나의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그 문을 열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에 기도해요. 감사가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만들지요. 복잡하고 염려 많은 이 세상도 감사해요.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도 회복되죠. 감사로 나의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요. 감사로 나의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에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전신마비가 됐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까지 상실을 했어요. 말을 못합니다. 기가 막히죠. 절망의 나날들이 그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때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구원받고 정말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지면서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바로 이 뇌성마비에 걸렸지만요, 여러분, 자기의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 어두웠던 그의 인생, 힘들었던 인생,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에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집 하나가 있는데 그 시집 이름이 감사가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다. 거기에 감사함이라는 시를 썼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말을 못해서 미소로 감사를 표현한대요. 근데 그 감사를 계속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자기의 표현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하는 거죠.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뇌성마비에 걸려서 전신마비에 걸린 사람들은,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소를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에 미소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의 온몸에 미소를 지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저는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렇구나. 이 미즈나 겐조의 감사는 얼굴에 미소 지었다고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의 온몸의 감사였구나. 그것을 매일, 그리고 자주, 그리고 그의 표현대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생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오히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감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드라마가 뭐고, 그래서 간증이 무엇이고, 노래가 무엇이고, 기쁨이, 감격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 감사로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는 멋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